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 가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리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면하시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교회력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신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인데는 그 날짜 계산할 때 주일날 6번은 뺍니다. 주일날은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고 주일 6번까지 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과 함께 우리 교회가 생기자마자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생겨난 절기가 뭐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력 중에 사순절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나면 삼위일체 주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오순절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또 맥주 감사절도 있고 그다음 또 지나다 보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지나고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대림절, 성탄절, 또 주님의 수세주일.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정하고 세웠던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절이 맨 먼저 생겼어요. 부활절 생기고 바로 뒤이어서 사순절이 생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제가 아까 잠깐 전에 이야기했던 절기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절기는 무엇일까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돼요. 그 불과 3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다음 맥주감사절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건 100년이 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절기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력이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계속 따라가죠. 사실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이런 주일들은 성령 강림절 이런 주일들은 전 세계가 똑같이 지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자, 해가 돌아가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지금부터 한 12시간 후에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겠죠. 무슨 예배 드린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교회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매우 진지한 시리어스한 그런 절기입니다. 왜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깊이 기도를 하시고 단단히 준비하신 기간이 이 사순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깊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 그 전에 뭘 하셨다? 깊이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깊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을 그 사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가?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다른 때하고 달라야 해요. 그러면 사순절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죠. 금식을 합니다. 40일 진짜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하루 한 끼 금식을 장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고 2끼 금식하는 그런 금식. 왜요? 그 시간을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사순절 하게 되면 교인들은 어린이 당연히 이때는 금식 기도하는 기간으로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때는 금식을 안 했지만 어른들은 좀 내가 이번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40일 거의 금식한 사람, 우리 아버지도 40일 금식하는 걸 내가 몇 차례 봤어요. 조카들도 40일 했어.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계속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요즘은 굳이 사순절 아니라도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걸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인들 중에. 그런 금식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경건과 절제 이것을 실천하면서 뭘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그것이 왜 달리셨는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길. 그런데 말이죠. 이 사순절이 너무 이렇게 금식과 절제, 경건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사순절에 말하는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순절에 경건하게 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거 다 좋아요. 사순절의 진짜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사순절에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사순절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생각하고 그 공로는 나는 그냥 죄로 용서받는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를 내가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내게 효과적으로 닿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원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성취를 내가 마음껏 누리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회개해야 되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면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부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인생의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광야 같아 생각되고 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이 정말 답답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일 때 나의 한계, 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가 발버둥 되지 않는구나, 이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광야는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내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되면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내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새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의 광야가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그 말씀이 꽂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요, 내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럴 때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그 마음 상태, 광야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사순절은 나의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주님, 나는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교만은 내려오고 나의 욕망은 정리되고 나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실패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사순절에 하는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품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길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닐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닐까?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내 인생이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마음이 다 어디에서 온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체성을 욕망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예수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 세상에 그 소리 게 뭐 있겠어요?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는 그게 말이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어떻게 흔드는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 김집사, 현집사, 박집사, 당신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 정도 대접받아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그 정도 이상 더 누려도 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서까지 사랑한다는데 뭐 굳이 그렇게 참을 필요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뭘 양보하고 참고 그래?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의 욕망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아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이 세상에까지 더 누릴 그럴 자격이 있잖아. 더 누려, 더 누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들이 네 무시하는 거, 야, 그거 어떻게 참? 네가 더 높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하고 나서 배가 얼마나 줄였겠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주면 그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안 생기겠어요? 아주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 능력으로 당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 배고픈데 뭐. 그 다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도는 타협해. 아니 윤집사님 핸드폰 그거 껐어요. 자, 그 다음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 기록하였을 때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해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도구로 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증명해보라. 욕망은 우리의 신뢰의 자리에서 이것이 시험의 자리로 옮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나를 지금 현재 이거를 들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그런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그걸 증명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증명할 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모든 것은 네게 주리라. 다 줄게, 다 줄게. 네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내 다 줄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장차 무엇을 져야 하나요? 십자가를 져야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 모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어. 이 모든 거 다 줄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순종 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편법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야합이고 그게 속임수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할 거 있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조금 타협해 쉽게 살아. 그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어. 돈 더 많이 벌어.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귀에게 선언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경 말씀은 나의 욕망을 분별하게 만들고 바른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반드시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욕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분잡하게 하는가? 어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지금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온대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또 무슨 정부에서 뭐가 종이 쪽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무엇 때문에 걱정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내 마음이 지금 격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격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순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세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이런 기도로 이 사순절을 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회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반복되어도 좋아요.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순절의 회개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죄를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는 경건한 분위기로 해야 하는 그런 절제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냉랭했던 그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졌던 나의 관계, 이 모든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회개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가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비추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숨겨진 죄, 하나님을 앞선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는요, 말씀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비춰봤을 때 내 신앙 양심이 그릇길 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환경 때문에, 아이고 우리 직장 분위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변명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변명은 사라지고 우리의 진실한 그 내면이 말씀에 투영이 되게 됩니다. 사순절은 변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교만한 그 자체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회개에 이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거의 정신 나간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깊은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회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삶의 방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비반하고 핍박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새로운 그릇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개한 사울은 바울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바울이 전도한 것과 바울서신 13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삶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욕망, 내가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살아가는 그 회개의 사람,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에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성령의 빛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나 자신을 들어봐 나를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